이 찬송을 많이 누리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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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에도 또 주님을 찬미하는 찬송으로도 많이 누리셨을 겁니다. 이 찬송은 이제 사랑하는 미트리스의 형제님이 찬송을 쓰시고, 그리고 워치마니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몇 달 전에 계속 이 찬송만 부르셨다고 그래요. 이 찬송. 그러고 나서 그 교통을 듣고 나서 이 찬송 가사를 보니까 그분의 갈망이, 그 남은 여생이 그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자신을 드려야 할지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읽혀지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달콤하고 늘 사랑스러운 주 곁으로 들림받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또 주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다른 노래가 없다. 주 사랑을 모두 누릴 마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날 은혜가 기쁘게 했지만 주님 자신만 나의 마음을 심히 만족해 한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은 그 사랑하는 자매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매님에게 그 프로포즈를 거절당했을 때에 그 주님 이외에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이켰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저 하늘에도 땅에도 사모할 것 없네. 오 아름답고 달콤한 주님만 내 사랑. 그때 정말 그분은 다시 한번 주님 한 분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드렸을 때에 뭐 결국 나중에 그 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일생이 정말 그 워치만 형제님이 주님 품에 안식하고 나서 그 감옥에서 남겨진 메모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메모를 보면 뭐냐면 나의 미래는 들림받는 것이 아니면 순교하는 것이다. 그의 남은 인생이 결국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그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이 찬송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내어 던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특별하고 최종 완성적인 예수의 증거. 아멘.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특별하고 최종 완성적인 예수의 증거. 아멘. 앞 시간에 이제 계시록 전체에 관해서 많이 누리셨죠? 계시록에 관해서 아마 그림이 잘 잡히셨을 텐데요. 계시록은 뭐다? 한마디로? 예.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시록은? 그렇죠. 계시록에서의 계시의 초점은 누구냐? 그렇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회복안에서 모든 질문의 초점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다 그리스도로 대답을 맞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여전히 모든 계시의 초점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많은 뭐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앞날에 예언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점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첫 번째 1장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교회 안에 거니시면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에 나오는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의 일곱 봉인을 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사자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사자이시만 우리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어린 양이라는 걸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방면에 10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온 땅을 소유하시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점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계시록은 예수의 증거인 교회에 관하여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거인 교회들에 관하여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의 증거인 교회는 첫째 1장에서는 등잔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는 구속을 이룬 큰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사내 아이를 잉태한 빛나는 여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와 수확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짐승을 이기는 자들, 19장에서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 그 다음에 또 19장에서 군대에 대해서,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예수의 증거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은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교회에 관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오순절날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산출되고 나서 우주는 비로소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교회로 인하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죠. 우리의 생활은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 온 우주가 의미가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의 증거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 뭐죠? 등대들. 자, 그런데 등대들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죠? 등잔대들이라고 그러죠. 예, 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는 촛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촛대들. 촛대들은 캔들 스탠드죠. 캔들 스탠드. 그런데 이 등잔대가 촛대라는 말하고 맞나요? 이 초를 꽂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촛대라는 의미는 좀 베껴두고, 두 번째 바뀐 게 뭐냐면 등대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등대들은 근데 저도 처음에 교회 생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등대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다에 있는 등대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라이트 하우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맞지 않다. 그래서 바뀐 것이 등잔대들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램프 스탠드. 그래서 등잔에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이 심지에 의해서 불이 타는 등잔대라는 의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등잔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등잔대는 두 가지로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등잔대는 어떤 걸로 되어 있죠? 금으로 만들어진 금 등잔대라는 거예요. 이 금 등잔대는 첫 번째 삼일 하나님을 표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교회들을 표징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삼일 하나님을 표징하는 근거. 이 금 등잔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도 어떤 금? 순금. 100% 순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에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상징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금등대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체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들 안에 계신 그 영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금등잔대가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이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이러한 정금을 대가를 지불해서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체험이 증가되고 그 영의 빛비춤과 일곱 눈의 보살핌 아래 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증가된다면 교회가 이제 합당한 금등잔대들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표징해주고 지방교회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정금. 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혼합물이 많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합물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죠.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금의 요소를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는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금이 유리 같다는 것은 좀 우리의 그런 평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이 금은 맑은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요소를 우리가 더 체험하고 더욱더 체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람이 투명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빛이 증가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흐르냐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정금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금길, 길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많은 생활과 봉사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이 합당한 신성한 본성 안에서 순수하고 투명한 행위가 된다면 그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풍부하게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는 더 금의 요소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맑은 사람이 된다면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금의 요소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열린 그릇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열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 부분을 열어드릴 때에 그 금의 요소가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진흙인 우리가, 흙의 성분을 가진 우리가 금으로 변화되고 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금의 요소들을 더 체험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께 더 열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금들은 개별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 한데 모아져서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금의 요소를 체험하기 위하여 그분께 열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B번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냄. 금등잔대의 기능은 뭐냐면 빛을 낸다는 거죠. 자, 어둡다는 건 뭡니까?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은 뭐냐면 심판의 결과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이 땅이 심판받았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두우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계시도 없어요.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빛이 없고 계시가 없을까? 봐도 누림이 없고 왜 그럴까? 이유는 뭡니까? 어둡다는 겁니다. 내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빛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더 그분께 자백할 때, 금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더 증가될 때에 우리는 더 순수케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등잔대의 그 금은 신성한 본성이죠. 자, 금등잔대가 빛을 내려면 이 담겨진 기름 안에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불이 타야 되죠. 금이 신성을 이야기한다면 심지는 인성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을 내려면 심지가 타면 안 돼요.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나고 끓음이 나고 악취가 나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기름이 충분하면 심지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항상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인성, 그 심지가 탄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열심과 타고난 인성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그것은 뭐라고요? 연기와 악취와 끓음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기름을 더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가 그 영을 따르는 그러한 봉사를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심지를 자를 수 있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이죠. 우리의 아침 시간을 귀히 그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깎아 다듬어지고 우리의 심지가 더 잘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합당한 인성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는 불똥 그릇과 불똥 집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를 자르기 위하여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번은 뭐냐? 이러한 금등잔대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모양을 가져야 한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들이 나오죠. 같은 모양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같았습니까?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예.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죠? 첫사랑. 자, 여기서 결론을 말한다면 다른 것은 적극적인 방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등잔대들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고 그 영의 복사판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예수의 간증으로서 동일한 형태와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단점은 없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세상적인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세상적이라면 버가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대 교회는 죽어 있다는 거죠. 살아 있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어 있었고. 그리고 또 뭐죠? 두아디라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와 마귀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미지근함이 있었고. 이러한 소극적인 방면에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방면에서 교회는 예수의 간증으로 동일한 모양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형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냐?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하죠. 막연하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체험하든지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든지. 죽음을 통하여는 우리의 소극적인 것들이 잘려지고 재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을 비우는 거죠. 부활의 체험은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부활 안에서 생명이 되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을 채우고 그분으로 인해 풍성하게 되는 거죠. 워치만 형제님과 위트리스 형제님의 사역을 좀 차이점을 본다면 워치만 형제님의 책들을 보시면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십자가 하면서 막 뭔가 잘려지고. 워치만지의 사역의 특징은 십자가의 사역, 그릇을 비우는 사역, 우리를 처리하는 사역입니다. 위트니스리의 사역은 부활의 사역, 그영의 사역, 먹고 마시는 사역, 그릇에 채우는 사역입니다. 한 면에서는 죽음을 체험하게 하고 한 면에서는 부활을 체험하게 하므로 소극적 방면은 잘라지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죽음의 형상과 부활의 형상이 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러한 형상으로 함께 형태지어지고 틀이 잡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특이하게 되거나 달라지려고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또 교회의 실행, 우리 부산교회는 달라져야, 다른 데보다 더 이걸 잘해야 돼. 달라져야 해. 이런 것들은 뭐냐? 다 교만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방향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형태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그러한 각 방면들을 매일매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삼일 하나님을 합당하게 표현하는 금등잔대 표현의 간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두 번째, 큰 무리. 자, 이 큰 무리,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큰 무리는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총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환난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교회는 어느 시대나 환난을 조금씩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손에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의 가지가 있다는 거죠.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목양이 있고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무리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소마서 3번, 사내 아이를 뵌 여자. 아멘. A번, 여자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대표하는 거죠. 자, 이사야 54장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눈에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자로서 아내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자가 할 일은? 예? 그렇죠. 여자가 할 일은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아이, 무엇을 낳아야 됩니까? 사내 아이를 낳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자인 교회에게 청혼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 내 아를 낳아도. 그 청혼을 우리는 받아들였죠. 교회는 그래서 이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 그것을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그것을 출산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다른 일이 중요합니까? 집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요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내 아이를 잉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열어드리고 그분의 요소와 신성한 조성 성분이 계속 우리의 존재를 적시고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 허락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내 아이죠. 사내 아이는 여자가 그 하나님 백성의 총체를 얘기한다면 사내 아이는 그 부분에서 더 강한 부분, 이기는 자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자인 교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하지만 그 여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요구를 이룰 한 무리에 이기는 자들을 그분은 선택하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내아이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매 시대 그래 왔습니다. 매 시대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매 시대마다 이러한 사내아이들이 그 시대마다 그분의 경륜을 위한 경륜의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내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내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사내아이의 역할은 뭡니까? 대적을 패배시키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대적을 패배시키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내아이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시선은 이미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에 도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내아이를 통해서만 그분의 경륜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사내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있을 때 용이 이제 삼키려고, 사내아이가 해산되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내아이가 해산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내아이는 보좌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하늘에서 용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그 용을 패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아이의 목적은 대적을 패배시키는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워치만이 형제님을 생각하면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분은 강하게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본을 따라서 이러한 사내의 위치에서 변함없이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성경 안에 네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네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네 사람 안에 범주에 포함돼요. 첫 번째,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세 번째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 사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내아이. 모든 범주는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은 첫사람의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전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는 셋째 사람, 세 사람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은요? 네, 사내아이의 전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네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의 범주가 포함됩니다. 그림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는 모두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 그건 뭐냐면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양궁을 보시면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가면 점점 관역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들이었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또한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인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여자로서 사내아이를 잉태하고 또 사내아이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내아이가 이제 대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안의 네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내아이는 결국 휴거하게 되겠죠. 휴거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자, 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휴거가 되면 기쁘겠지? 휴거가 되면 대환란을 피해갔지? 휴거가 되면 좋은 곳에서 우리는 참 기쁘게 생활할 거야? 그것은 나를 위한 관점이라는 거죠. 종교입니다, 이것은. 종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휴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관점은, 휴거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내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 대적을 패배시키는 거죠. 어떻게 패배시키냐? 패배시키는 방법은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가 받은 유죄 판결에 심판을 집행하는 거죠.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그가 땅에 내어 쫓겼죠. 그때 그는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탄의 패배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법적인 거를 보면 선고가 되고 집행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간 안에 있어요. 선고됐는데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집행이 되느냐? 사내아이가 해산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유죄 판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내아이가 돼서 그를 판결하고 집행하는 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내아이가 되는가? 사내아이는 전 존재가 그리스도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었다. 첫 번째, 사내아이가 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하고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굶주린 자들. 우리가 주님 앞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면 우리는 사내아이가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겁니다. 매일 아침 굶주립니까?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좋은 식욕을 가졌는지.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조금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좋은 식욕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회복은 굶주린 자의 것입니다. 무관심한 자의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죠. 그분이 움직이실 때 왜 반응이 없는가? 우리가 그러한 굶주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주님, 당신을 향하여 더 굶주리기 원합니다. 더 목마르기 원하고 더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식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또 이렇게 사내하게 되는 비결을 세 가지를 얘기해 주죠.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건축하시는 것, 그분 자신을 건축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내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풍성으로, 그분의 모든 풍성으로 양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의 검, 죽이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할 때 사실은 우리는 사내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원수의 대적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은 우리를 공급하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의 6장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 우리의 의견, 또 뭐가 있죠? 우리의 교만, 우리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안 좋은 것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념, 갈망, 의심,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안에 죽이는 말씀, 그 죽이는 말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를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해충들을 다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사내아이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간증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간증한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우리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보호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증거하는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들을 선포할 필요가 있죠. 원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들을 선포해 주는 것. 예수는 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주시다.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이 승리하셨다. 사탄은 주님의 발 아래 분쇄 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끊임없이 선포해 줄 때 사탄은 치명상을 입고 그가 이 땅에 설 수 있는 모든 입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하는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오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증거하는 말을 믿음을 사용하여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집은 불못이다. 이곳에서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러한 선포가 그로 하여금 치명상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죠. 이러한 혼생명과 자아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대적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그의 입지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생명은 흙이죠. 우리의 흙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뭐라 했냐면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생명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생명을 부인하고 혼생명을 거절할 때 그에게 굶주림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를 굶주리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혼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처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훈련이라는 그 영문판 책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답니다. 이영재님의 그 체험인데요. 내가 마음 상할 수 없는 대리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많은 마음이 상한다. 감정이 상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는 비결은 내 안에 죽이는 말씀을 갖는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이 반세기 동안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사역은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마음이 상합니까? 어떤 지체의 말 한마디, 심지어 눈빛 하나, 인사를 안 받아준 것 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상을 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을 처리하는 그 영의 검, 말씀의 검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죽일 때마다 사탄이 패배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내아의 일부분으로서 사탄을 패배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갈라디아인들에 대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5절은 나에게서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 4장 19절은 그가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 여자의 일부분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그리스도로 점유된 사내 아이의 일부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두 방면의 체험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방면에서는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그러한 진통을 겪기 위하여 여자의 일부분으로서, 또 한 방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사내 아이의 일부분이 되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번 처음 익은 열매와 수확물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첫 열매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첫 열매. 그래서 주님은 사내 아이를 통해서 대적에 맞서서 싸움을 싸울 그러한 전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첫 열매는 만족을 위한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첫 열매들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들은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거처로 옮겨질 것입니다. 말씀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날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거처에
어린 양이 섰어요. 그랬더니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뭐냐?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그분이 시온산에 있으면 그대로 시온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는 어느 날 짠 하고 이루어지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재는 무엇입니까? 임재는 그분의 눈언저리 앞에 있는 겁니다. 임재는 그 헬라어로 보면 임재가 파루시아죠. 그건 뭐냐면 파라라는 것,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겁니다. 파라는 뭐냐면 옆에, 우시아는 비동사, 있다, 옆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이 임재는 다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웃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가까스로 그분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분의 웃는 얼굴, 그분의 기뻐하심인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눈언저리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어린 양과 함께 있으려면 어린 양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린 양으로 조성되어 어린 양과 하나 될 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탕함, 또 우리의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매일매일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천열매들이 되는 비결,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천열매의 관건은 익었는가, 열매이기 때문에 익었는가, 성숙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성숙한 것. 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가 성숙한가? 아닌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축복할 줄은 몰랐어요. 그죠? 그의 일대기를 보면 축복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축복을 했지만 좀 눈먼 축복이죠. 좀 분별이 안 돼요.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축복을 해요. 약간의 축복이 있지만 아직은. 야곱은 아주 통찰력 있는 축복을 했고 분별력 있는 축복을 했다는 거죠. 자기보다 세상 지위가 높은 바로를 축복했고 12 아들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고려하여 노년이지만 아주 밝은 눈으로 그들을 축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인가? 내가 있음으로 축복이 흘러나가는가? 그럼 우리의 성숙의 정도를 결정할 겁니다. 내가 있는데 저주의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가? 그러면 좀 어려움이 되겠죠. 자, 이러한 성숙한 사람은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할 때 흘러넘치겠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열매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확물입니다. 수확물. 수확물과 천열매의 차이점.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천열매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확물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성숙되었는가, 익었는가를 보는 거죠. 이 곡식이 익었다면, 대환란 전에 익었다면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의 시온산으로 옮겨지겠지만, 익지 않았다면 대환란을 통과하여 대환란 끝 무렵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쯤에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치도 다르죠. 하나님의 하늘의 시온산이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공중인지. 이 공중은 마태복음에서 곳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될까요? 곳간으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집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요리해서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조리가 되지만 곳간에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쓰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천열매들이 되기를 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은 강한 햇빛이 될 겁니다. 가을 햇빛이 왜 강한지 아시죠? 곡식을 익히려고 그 남아있는 수분들을 다 말리기 위해서. 대환란은 남아있는 우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짝 말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러한 체험을 두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환란 기간에 남겨두실 겁니다.
이 형제님이 그런 말씀, 이트리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기다려보라. 그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중독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멸해야 한다. 대환란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 지금 우리는 첫 열매가 살아서 첫 열매가 혹시 죽더라도 산해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짐승을 이기는 자들. 이것은 이제 훅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고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 역시 대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자기 형상을 놓고 자기 형상에 경배하라고 하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그 형상의 경배를 거절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훅이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느슨하다면 이러한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또 느슨하다면 우리는 수확물 혹은 훅이 이기는 자들의 범주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번 신부입니다. 자, 신부는 이제 19장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있죠. 자, 신부는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할 때입니다. 그죠?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울 때죠. 하나님의 원수에게 우리는 사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우리는 신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부는 그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죠.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신부보다 더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때요? 박해와 고난과 때로는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날 신부로 단장될 때 이 모든 다루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부가 우리의 또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신부가 이제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는 겁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총사령관, 그리고 신부가 군대가 돼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서 그 신혼여행지를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왜 신혼여행을 결국 전쟁을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온 우주를 말끔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그리스도에게는 그 죽이는 말씀의 칼이 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핵무기로 장착해서 덤비겠지만 그리스도는 한마디 말씀이면 족합니다. 적그리스도 불못으로 가라.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신부로서 아멘 하는 자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들은 다 불못으로 갈 것이고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감금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결국 이러한 예수의 증거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경의 결론이고 목적지죠. 아무리 좋은 것도 목적지가 분명하고 좋지 않으면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년이 좋아야 한다. 목적지가 좋아야 합니다. 결론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최종 집대성,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연합, 합병, 이러한 최종 집대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등잔대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등잔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등잔대들이 뭐였죠? 교회들이었어요. 그 지방 교회들이 결국은 우주적인 금등대잔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금의 요소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 영의 역사와 운행하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우주적인 금등잔대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이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계시록 2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맑은 유리 같은 그러한 순금임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봉사가 투명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더 기도할 필요가 있죠. 기도의 중점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거,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를 추구할 때, 그것을 기도로 마련할 때 우리는 많은 기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가졌는가,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를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직업은 그분으로 빛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 적셔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면 말미암아 그분으로 더욱더 조성돼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는 시대적인 도구,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